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의미로 정해졌는지 먼저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적인 서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죄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죄인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또 구원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옛뱀, 또 사탄, 그의 무리들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길이 구원받을 줄 알고 그 길을 가지만 그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길을 갇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딱 매여 갖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온갖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안에 갇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에 여기서 그 어떤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갇혀 있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죠. 두 번째 죄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공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의인들이 가진 죄의 모습 속에서의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소욕에 은혜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앞세우고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즉 죄와 사망의 법의 효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선언이 있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또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보증자로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사망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에서 벗어날 때 우리 안에 이성적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또 행위의 고백으로 반드시 시인되면서 벗어나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회개도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입술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삶에서 행위에서 돌이킴으로써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와 사망의 효력, 이 사탄 마귀 예뱀의 효력, 세상의 효력, 내 욕심의 효력, 교만의 효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다시 죄인을 설명할 때 사람은 사람인데 죄 속에 들어가 갇혀 있다. 그럼 죄라는 뜻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이고 불법은 죄예요. 그럼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의 중앙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줬어요. 뱀이 말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단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불법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에덴의 축복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벗어났으니까 내 삶과 내 모든 것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령 죽게 되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죄가 없는 이 에덴에 있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에서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가시 엉겅퀴가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의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제일 먼저 마음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가야 이제 완성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에뱀이 있어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에뱀이 없어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의 열매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없어요. 그냥 영원한 완전한 굳이 억지로 이야기하면 천국 새 에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과 완전한 천국의 차이는 뭐냐? 뱀이 없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없다. 이곳에는 완전함, 완전한 축복,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곳, 바로 그것에 대한 회복이다. 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둘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이 두 죄인을 동시에 놓고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경도 항상 두 그룹을 동시에 놓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축복에서 벗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쫓겨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선물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맞는 거예요. 구원이다 맞는 거예요. 사랑이다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교회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면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 차원 이미 서론에서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건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 구원받은 믿음의 의인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 어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공로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의인은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킴으로써 천국을 침노함으로 모든 선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물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의인들은 회개함으로써 즉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은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자원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너무 깊으신 사랑이에요. 자원한다는 말, 억지가 아니고 자원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과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근본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 거예요. 자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은혜로 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과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뭘 줄 근거가 있겠어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되어졌다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진정한 인간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냐, 신앙 고백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적 고백이 없으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유의지적 예배가 아니면 그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봉사를 해도 자유의지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나의 자유의지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걸 남겨놓으셔요. 이걸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하게 한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렷하게 분별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차려져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거룩해져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말도 구별할 줄 알고요. 생각도 구별할 줄 알고요. 삶도 구별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분별이 또렷해진다는 거죠. 분명히 또렷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 성령 충만하면 잘 알아져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또렷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렷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왜냐? 정신을 차리는 것이 충만함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너의 마음, 너의 고백적, 너의 소원,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무당 막 행설수설하면서 내 정신은 없어지고 어떤 영이 와가지고 나는 혼미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야, 귀신. 귀신은 내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둠은 내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둠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정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랑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생도 잃어버려요. 내가 뭐 어디서 떠들어 가는 건 다 잊어버려요. 정신없이. 근데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술 취했다가 정신 차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길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서 가슴을 치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일을 알아요. 아내는 아내로서 할 일을 알아요.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위치와 직임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위치와 직임을 잘 감당해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위치와 직임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위치와 직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고 정욕이 주고 죄가 주면은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는 것은 뭐예요? 술, 마약 이런 것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더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행복을 분명하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생각을 통해서 분명하게 행복하다를 느끼게 만들어요. 감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행복한지를 분석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행복한 것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이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그리고 가슴에 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가슴에 새겨라. 이마에 붙여라. 문지마에 붙여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는 행복은 뭐예요? 전부 다 쉽게 생각하면 마약, 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깰 때다. 그래서 지금은 깰 때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자꾸 들리면 귓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저녁에 어떤 날은 보통 찬송가를 틀어놓고 잠을 이렇게 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고 말씀을 틀어놨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요즘 웃기는 이야기로 잠 못 자는 사람 불면증은 신약을 먹이세요. 신약도 효과가 없거든 구약을 먹이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자야 되는데 그만 깜빡하고 말씀을 틀어놨어요. 근데 말씀이 막 이렇게 크게 더 들려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데 온 몸과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 내 몸은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내 정신은 확 살아나가지고 그 말씀을 막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 딱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한숨도 못 자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우기만. 근데 말씀을 듣는데 잠이 와?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길가의 믿음.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주먹. 근데 비유요, 비유. 이게 뭐가 돼?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 또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옥토. 이 좋은 땅의 이 신앙만이, 좋은 땅의 훈련만이. 좋은 땅은 뭐예요? 갈아엎어진 거예요. 갈아엎어진 거예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갈아서 엎어진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왜냐하면 말씀이 빼앗기지 않아요. 가시떨기에 기운이 빠지지 않아. 돌짝밭에 염려 근심에 의해서 말씀이 죽지를 않아. 길가에 말씀처럼 새가 와서 주워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갈아엎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한마디 뚝뚝뚝 떨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의 역사에 일어나.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눈이 감겨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갈아엎어져야 돼. 뭘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에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돌짝밭은 돌짝밭이 다 걷어져야 돼.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떨기가 뿌리채 뽑혀야 돼. 그러면 좋은 땅 갈아져. 말씀이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함이라. 말씀을 들으면 요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집중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의인은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 자꾸 들어가는, 즉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선물에 자꾸 참여하는. 그런데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 모든 선물에 참여하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은혜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늘 승리하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해야 돼.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돼. 영광의 일이 돼야 돼. 영광의 심령이 돼야 돼.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십니다. 그 영광과 같이 하면요, 그 영광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누가 보든지 나의 영광으로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열매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가지에 붙어 있어. 가지의 영광도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내 축복이라는 말이 알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내 축복을 이야기하는구나.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먼저 최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맞죠? 이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줄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잎사귀가 잘 나야 됩니다. 꽃을 잘 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 맞죠? 그래야 열매가 풍성해지죠. 여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현실이 지금 중요하지. 지금 내 코앞에 지금 내 발에 등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기도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도 요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도록 되었느냐? 바로 그 기초는 뭐냐? 예수 안에서 죄의 속죄 대속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어떤 것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모든 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의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야 너는 그 모양인데 하고 마귀가 자꾸 나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말이 돼? 뭔가 내가 해야지.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좀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종교적, 율법적, 구약적 신앙가를 가졌다면은 결국은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대로 항상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적 신앙가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흠을 발견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삼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정죄하고 사람이 정죄하고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나의 의가 전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됐다? 믿음의 법이다? 행위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법이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법만이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근거가 나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드려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도, 여기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도록 충성한 가운데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가운데 있어도, 또 혹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 이게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을 받는 겁니다. 자꾸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더 강력한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최고의 선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 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합력의 선에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그리고 또는 앞서가는 자가 뒤서기도 하고 뒤서가는 자가 앞서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은혜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하게 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 권능이 나를 믿음으로 끌어가고 은혜로 끌어가고 모든 걸로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죽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 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 타가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야. 왜? 생명 안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놀러 가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서 이미 생명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해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생명이 왕노릇 하다가 여러분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고 생명을 얻다 풍성한 삶을 맺는 거고, 이걸 제대로 전해줘야 돼.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가정생활에 이걸 제대로 적용해야 돼.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 닥달하는 삶을 살잖아요. 닥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학생들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인생을 한번 봐라. 은혜로 한번 쳐다봐라. 너무 닥달하지 마. 네가 뭐 저기 하버드 갈 것도 아닌데 자유스럽게 은혜 안에서 살아도 충분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충분히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억지로 또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또 막 부모가 지원하지 않아도요, 지 혼자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생기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내버려 둬도 걔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여러분, 이게 닥달하지 마. 여러분 안에 달란트는 생명이 왕노라지,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삶을 얻듯이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을 못 만나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만나면 사랑을 한다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었는데 진짜 내 마음에 들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 줘버립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이렇게 상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귀엽고 마음에 들고 좋은 거야. 그냥 왜 마음이 상해요? 이뻐 죽겠구만. 다 마음에 드는데 왜 마음이 상해? 마음 상할 일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다. 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최고의 선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많은 선물에 참여하는데, 이것도, 이 자원하는 믿음도, 자원하는 축복도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내 안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작동시켜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데 아주 불철주야 뛰어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기 가면 돈 준대. 그래도 안 가. 나는 그냥 요만큼만 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닥달할 거 없어요.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분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배가로 남겨요. 2달란트로 사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가로 남으면 10달란트로 살아요. 겉으로 세상적으로는 비교가 되죠. 그러나 천국 가서 그 상과 면류관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10달란트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지만 천국 가서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야, 퍼센트. 맡긴 것에 대한 퍼센트를 찾는 거야. 근데 세상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쓰시네. 저 사람은 조금 쓰시네. 하나님의 중심에는 퍼센트라니까. 1달란트 배가로 나야 2달란트야. 100% 써봤자 2달란트야. 15달란트는 배가로 남기면 10달란트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만 써도 내가 쓰임 받아도 이 사람보다 더 많아. 근데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상이 더 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달란트 쓰임 받았어도 100% 쓰임 받았어요. 이 사람은 5달란트 쓰임 받았어도 50%밖에 쓰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2달란트가 상이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참 그 자원하는 마음,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내 삶을 내 삶대로 산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으로 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내 교회를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살면 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은혜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선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는 크든 적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알았는데 내 아내가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전해줘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전해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것만 전해주면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신앙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죄인들에게 주신 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이제 믿음의 의인으로서 최고의 은혜의 선물, 모든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